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생명의 담비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 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살게 될지, 그죠?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 영혼이 또 소생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죄악 세상 이름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산도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다시 한번 1절부터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열매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열매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열매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나의 맘속에 온전히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나 기쁠 때라도 슬플 때라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모든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랜 감옥 끝에 더 반가운 담비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상가들이 우리 더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일 비를 내려주신다고 이렇게 기상청에 제의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흠뻑 내려주셔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온 땅을 적셔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강과 없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한 주간 또 오랜 동안 또 하나님 또 예배 자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영혼에 갈급하고 목마른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흡족하도록 주여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어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이기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또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우리 것에 임자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과 악함과 더러운 것, 죄악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결코 통타지 못하도록 동서남북 좌우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시옵고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뒤서 인사합시다. 어정예수 사랑합니다. 어정예수 축복합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용수 할머니 노란 옷 입고 오셔가지고 더 환하게 더 잘 보이시는. 우리 경주 어머니는 병원 갔다 오신 후로 아직 식사를 못 하신다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언제 하나님 받으시는 인왕선 예배들 좀 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과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머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합시다. 교독문 10번, 10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 피하되 주는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지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주로 주력은 가까운 곳에 있으며 나의 이름이시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원죄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김만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가뭄 끝에 이렇게 담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오랜 가뭄 끝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흡족하게 내일까지 비를 내려준다고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 시간 아버지께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먼저 감사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저희들은 믿나이다. 아버지여, 이 크고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볼 때 아버지여, 부끄러움 것밖에 없나이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너무나도 달랐고 때로는 수시로 불평하고 직분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나이다. 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나이다. 아버지께서 기쁨을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슬픔 속에도 회개하지 않으며 세상과 타협하며 또 세상의 위로 속에서 적당히 살아왔나이다. 또 주님을 제일로 여기며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나이다. 주여, 이 모든 허물을 저희 모두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그 귀하고 보배로운 피로 오늘도 깨끗이 씻어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일으키시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주인 되는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과 육신의 병마 속에서 애통해하는 성도가 있으면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슬퍼하며 또 회개하며 그런 시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나타나 참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든든히 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오는 자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받은 바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예수님의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수정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내리시는 풍성한 복이 임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또 미처 간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살피셔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 찬양 올려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주시고 저의 얼굴 베소서. 저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에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들으신 올려드린 감사드리고 함께 나누며 기도합니다. 한 주일의 삶도 주연의 그늘 아래 평안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밑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늘 감사하는 가정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높은 순위에 올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가정 되어 오베데돔의 집이 받았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한 주간의 삶도 어디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감사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저 받은 구원의 선물 은혜 사랑 모든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과 의지하며 주님을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도들이 귀한 예물 더 주님 앞에 정성 들여 바칩니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더 귀한 것으로 아버지 땅의 것으로 심었으니 하늘의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 주시는 더 행복도 누리고 살도록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또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주옥 같은 귀한 말씀 잘 배우고 잘 새겨들어서 우리의 삶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성숙하며 더 주님을 더 닮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삶들 우리 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 영광 되기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노곡교회 사이사이 비전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 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 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비 오는데 집집마다 아무 걱정 없죠? 우리 집에는 참 희한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올해 4월달에 깐 닭이 알을 낳더니 그놈이 벌써 알을 품어요. 근데 숲에다가 둥지를 만들어가지고 알을 놓은지도 몰랐는데 알을 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가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비가 왔을 때는 비를 쫄딱 따먹고 알을 품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우산을 씌워놨습니다. 우산을 씌워놨는데 언덕이라서 비가 많이 오면 밑으로 물이 다 흐르잖아요. 근데 알이 어제 2마리 부화를 했어요. 이 병아리 품고 있는데 또 비가 많이 내려오면 다 떠내려갈까 싶어. 떠내려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서 아마 좀 손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집집마다 하나님의 큰 복이 있고 또 재미있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염려 걱정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조금 직전에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왕이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물었고 예수님 내가 왕이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사실 많이 달라요. 세상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이 생각하는 왕은 군대를 가진 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은 십자가를 지는 왕이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왕은 모든 사람 위에 가장 높아진 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은 가장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말하는 왕이라는 것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이 말하는 나라라는 개념도 너무 다릅니다. 성경에는 이 나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도 나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라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라와 예수님이 말하는 나라 이 두 나라가 서로 다른 것을 분명히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나라,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이 생각하는 나라는 힘으로 세우는 나라입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진리로 세우고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세상이 원하는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확실히 믿기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다윗이 세웠던 강력한 나라 같은 그런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기대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 또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페르시아를 또 바벨론의 지배를 또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왕을 보내주셔서, 강력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바라고 있던 그 나라, 그들이 바라던 왕,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 그런 왕, 그런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 욕심에 맞게 잘못 해석한 나라고, 잘못 해석한 왕이고, 잘못 해석한 메시아였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요한복음 6장 1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회복하고 이 나라를 정말 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뿐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떡을 주는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온 것이 아니죠.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군중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한 번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면 자기들은 그 나라의 좌우편을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듣고 화를 많이 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수님이 왕이 될 때 그 좌우편 높은 자리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나타나요. 또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에 대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권세 있는 사람, 권세를 행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세상 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전에 했었던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섬기는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사람들 대속물로 주는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세상이 말하는 나라와 너무나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만드시는 세우시는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과 관계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요, 자,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에 대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가르치신 그 기도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른 것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정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37절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자, 예수님의 왕권은 나라가 있을 때 온전한 왕권이 드러나게 되겠죠. 근데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은 또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동원해서 왕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헛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참된 영적 가치, 그 진리를 정언하시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나라를 만드시겠다. 그 나라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냐면 자기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겠다. 십자가를 지겠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쳐서 그 길을 베어버렸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정말 충성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천사들도 요청할 수 있는, 불러올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를 세워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나라와 같은 나라를 세워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39절 4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자, 6월절이 되면
우리나라 광복절 특사를 풀어주는 것과 비슷하게 빌라도가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 죄도 없었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유대인들에게 내가 한 사람 풀어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바라바. 자, 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약해 보였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세상 나라를 결코 세우지 못할 분으로 백성들은, 군중들은 이미 그렇게 여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어떤 자냐면, 성경에는 바라바는 강도들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바라바는 로마에 대항해서 싸웠던, 우리나라로 보면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연약한 예수님보다는 힘으로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던 이 바라바를 더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필요 없다, 바라바를 풀어달라, 바라바 바라바 소리 질러서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군중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을 더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진리보다 정치적인 신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힘 있는 더 권력을 더 사람들이 쫓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는,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그 군중들의 목소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방식을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성도들도 똑같이 성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세상이 힘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 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세상이 위대하고 하다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우리 성도의 가치로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자,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부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속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안 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세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어요. 한 유명 연예인이 자기 집안이 굉장히 잘 사는 이유가 정조부가 일제시대 때 잘 나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주 잘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정조부가 일제시대 때 아주 유명했던 친일파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여론의 문매를 계속 막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제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사거리가 되어서 모든 신문마다 좀 도배를 하고 있었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그 배우의 정조부가 어떤 친일 행각을 벌였는지 다 찾아내고 악성 댓글을 너도 나도 달고 그럴 줄이었어요. 그 배우는 이제 조상 때문에 더 이상 배우로서 활동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는 이 친일파 문제는 정말 아직도 풀기 어려운 숙제 중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 가치, 그것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물론 친일파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용서하고 축복하고 선하게 대하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의 모습이고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요, 유다가 바벨론에는 망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공부도 하고 그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본다면 친일파와 다를 게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다니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속하고 이 땅에 또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먼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야 돼요. 그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친일파가 잘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오와 미움보다는 벽을 허물고 함께 화목하고 화해해서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 사랑이 정말 지극합니다. 그죠?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가 나라를 사랑하는 그 모습도 참 좋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세상 나라, 우리 국가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건 참 귀한 일이에요. 참 잘했습니다. 물론 성도는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도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가를 사랑하지만 이 국가를 우상화하지 말아야 돼요. 결코 우상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또 나라의 정권도 존중하지만 정권을 하나님처럼 따르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어떤 교회들이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일이 버젓이 드러나 보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교회가 저 특정 정치 세력에 결탁하는 순간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서 본질을 많이 벗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교회가 보수 정치와 결탁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고 진보 정치와 결탁하는 것도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할 일이 보수, 진보 그런 사람들 정치 세력들과 결탁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는 정말 교회를 그런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럴 때 무슨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 그런 진영과 동일시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특정 정당이 승리하는 것을 교회가 승리한 것처럼
여기고 특정 정치인이 패배한 것을 교회의 패배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치의 반대자가 신앙적인 적이 되어버리고 정치적 이념이 성경보다 더 앞서게 되는 그런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이미 복음의 가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그 이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바로 이런 말들을 대놓고 말합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해요. 어떤 정치 세력과 그 결탁하여서 행동하는 그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떳떳해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세우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교회를 정치적인 단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코 정치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나라를 위한다면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이 교회도 성도도 참 많아요. 태극기를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하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자, 성도가 태극기 들 수 있죠. 하지만 태극기가 십자가보다 결코 높아지면 안 돼요. 정치인이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예수님보다 중요해지면 안 돼요. 정권의 성공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성공을 하나님 나라의 성공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 진영을 지지하든지 간에 동일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은 대한민국이 전에 하늘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자, 이 시민권이라는 말은 단지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무관심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 속에 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낮아지라고 그들을 복음으로 세우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너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보내신 거예요. 세상 속으로 보내졌다는 것이 세상 정치에 왈가왈부를 바르고 결코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불의에도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사회 문제나 세상의 불의에 목소리를 내고 그것에 우리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의를 말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사랑을 말하면서 어떻게 서로 미워하겠습니까?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복음을 말할 수는 없어요. 폭력을 사용하면서 십자가를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들이, 어떤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버젓이 보이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통성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교회에서 뭐 배웠을까? 도대체 목사님들이 무엇을 말했을까? 도대체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살려내라고 외쳤던 그들의 목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로마서 14장 10절쯤 읽어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표준 세번역 읽어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외치고 어떤 정치인을 자기들 구원자처럼 따르고 환호할까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이에요. 더 잘 살게 해줄 것 같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더 배분해 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정치를, 그런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 하나님 주신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한 교회는요, 미움보다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정죄보다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분열보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거짓보다 진리가 있어야 돼요. 탕용보다 나눔이 있어야 돼요. 높임보다 섬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치적으로 서로 갈라져서 서로를 적이라고 여기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은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이미 진리를 떠난 교회예요. 그런 목사는 이미 진리를 막아버린 목사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말씀하였습니다. 자, 37절 다시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어떤 음성일까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진리는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속에는 내 욕심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리는 내가 속한 진영이 주장하는 말도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자기 생각을, 세상의 말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보면, 자세히 들어보면 전혀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를 우리는 먼저 세워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자시듯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세워지는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이고,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그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사실은 가끔씩 이 세상 나라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정당도 지지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구할 나라가 있어요. 먼저 구할 나라. 그것을 먼저 구하고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되면 좋겠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다른 또 질문이 우리 속에 던져질 수 있어요. 어떤 왕을 나는 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서 있었죠. 빌라도는 강력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세상 권세는 잠깐 후에 끝나는 권세였어요. 그래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대에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진 왕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 내가 왕이다 대답했어요. 여러분, 내가 왕이다 이 말씀은 빌라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내가 왕이다 그래요. 근데 내가 왕이다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나라를 원하느냐, 어떤 나라를 소망하느냐,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느냐, 그것이 우리 안에 먼저 바르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어떤 나라를 원하십니까? 어떤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나라를 원하십니까? 태극기를 흔드는 그 사람,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만들고 먼저 바라고 먼저 소망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언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언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내 안에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를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희망과 그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원이 없다면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말만 입으로 말하지 속으로는 바라고 외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그럴 때 이 섬에 그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더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십자가 지겠다.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가 나올 때 주님은 우리 속에서 왕으로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얼마든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여러분 안에 소원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나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부터 합시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것이 오셨어.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나눠주소서. 1절 한번 더 하면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나라,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가 내 속에 가득하게 원합니다. 내 속에 소원으로 있기 원합니다. 그 나라 내 안에 임하여서 주님께서 온전히 왕이 계셔서 내 안에 주님 말씀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 이 나라에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들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비록 결박된 모습이었지만 빌라도 앞에 서서 네가 왕이 되라 선포하신 그 말씀,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또한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왕으로 오셨지만 더 누구보다 더 낮아지시고 오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물러 주셨기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참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면서 우리가 과연 바라보는 나라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되새겨 보았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 우리가 또 꿈꿔야 되고 우리가 바라야 되고 우리가 그 나라에 살기를 소원할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그런 진리들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지만 우리의 성도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병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바라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바라는 나라는 주님께서 온전히 왕이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삶과 그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먼저 낮아지고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대신 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모습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때 이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왕으로 임하셔서 다스릴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사오니 우리 성도의 말씀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원하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왕으로 고백하며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렸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또 특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의 양식과 함께 육신의 양식도 맛있게 많이 드시고 오늘 비 오는데 특별히 할 일 없다 그죠? 교회에서 또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주일 계속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니